오늘은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요셉의 말과 같이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대흉년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에만 기근이 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온 사방을 다 찾아봐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곡식을 좀 구해오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그 다그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 우리 가슴을 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뭐라고 다그치고 있죠?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그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왜 너희는 곡식을 얻기 위하여 방법을 찾지 않고 있느냐? 왜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메시지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근이 왔다고 해서 가만히 주저앉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위기가 있을 때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근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기근이 올 수 있거든요.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아픔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가 누구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CCC를 통해 일을 시작할 당시에 $485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고향에서 예수 믿는 어떤 분이 놀랍게도 $500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그 다음엔 $10,000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도 한 분이 찾아와서 사정 이야기를 듣더니 $10,000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분이 사업이 잘 돼서 먼저 번에 빌려준 $10,000를 그냥 기부금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큰 도움을 받게 된 것이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 $1,100,000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최근에 사업체를 정리했는데 그 정도는 자기 자신이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1,100,000를 도와줬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이러한 기도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이렇게 간증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한번 얻으면 재미가 나서 다음엔 좀 더 큰 것을 놓고 두드리게 되고, 그 다음은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며 두드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자꾸 쌓이게 되면 신앙생활만큼 재밌고 감사가 넘치고 신비스러운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하고 힘이 안 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또 진로에 막힘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곡식 창고를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이 자라요.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두드림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계획된 고난이다. 이런 믿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계획된 고난이다. 자, 여러분이 기근을 경험해요. 고난을 경험해요. 막힘을 경험해요. 그러면 딱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신자에게 허락된 계획된 고난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과 그 아들들이 지금 기근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이 어쩌다가 우연히 임한 기근인가요? 그냥 평범한 자연재해입니까? 그렇지 않죠. 온 세상에 임한 기근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수백 년 전에 계획을 한 거였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때예요.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게 되고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살기 위하여 이집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0년간 이집트에 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연히 어쩌다 평범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기근이요 고난이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죽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난이라면 여기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계획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된 고난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계획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획된 고난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계획도 들어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드리고 방법을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는 성공했고요, 한 아이는 실패했어요. 누군지는 알아서 상상하세요.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 주겠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자전거 태워놓고 제가 뒤에도 꽉 붙들고 페달을 밟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아이가 넘어지면 받아줄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페달을 못 밟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밟아. 일단 밟으면 돼. 아빠가 잡고 있잖아. 넘어지면 딱 받아줄게. 무섭대요. 못하겠대요. 그래서 페달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열받은 줄 아세요? 이거 자식 가르치다 의 다 상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흔들하죠. 불안하죠. 안 될 것 같죠. 위험할 것 같죠. 넘어질 것 같죠. 그래도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찾아야 하는 거예요. 도전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기근은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계획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길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교는 자기 자신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는 다 비슷하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방향이 다르고요, 목적이 다르고요,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야곱의 집이 기근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자기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들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빨리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축복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안에는 답이 없어요. 구해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에게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뜨겁고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리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뜨겁지 않아요. 뜨거울 수 있고 차가울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덜 충만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도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이 있죠. 바이오 리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죠. 살아있는 존재는 다 리듬이 있어요. 죽어 있으면 죽은 자는 리듬이 없어요. 그냥 띠 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리듬이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은 충만할 때도 있지만 뭐예요? 침체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기근을 경험하고 침체를 경험하면 야, 다 큰일 났다. 난 망했다. 난 믿음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침체도 느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침체를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사님이 자신의 영적 침체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남한테 말 안 하고 내가 침체기 왔을 때 어떻게 혼자 해보려고. 이분도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답답하니까 여행도 가보고 운동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더 침체가 되고 뭔가 소질이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절대로 우리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근도 우리 삶의 기근도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싱싱 달릴 수 있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고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발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오셔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드려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났어요. 차가 멈췄죠. 아무리 차를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왜 차가 멈췄는지, 뭐가 고장났는지 알아보고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에요? 차 한 대가 옆으로 탁 붙더니 하얀 백발의 노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자동차를 어떻게 알아? 고칠 수나 있을까? 그래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2시간 전에 차가 멈춰섰는데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래요? 제가 좀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차를 이렇게 보더니 불과 3분 만에 뭘 탁 만져요.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붕 시동에 걸리는 거예요. 3분 만에 완전히 고친 거예요. 너무 놀랬죠. 아니,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누구시게 3분 만에 문제를 찾아 고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러죠. 아,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은 포드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자동차 만든 사람은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금방 아세요. 하나님은 금방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불교인이 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되세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부요하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우리 6절 말씀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발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기 보세요. 요셉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한 꿈을 요셉이 꾸었지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 그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7년 대흉년이 아니라 그 가정이 수십 년간 먹어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곡식을 요셉을 통하여 미리 저장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야곱이 제일 사랑하고 아꼈던 이 요셉, 야곱과 가장 관계가 깊었던 이 요셉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부요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이미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일일이 적용시켜 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수많은 목회자와 수천 명의 전도자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하고 복음을 듣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웅장하고 부요하시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부요하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여 놓으셨음을 믿고 두드리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곱의 외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찾아야 되죠. 두들겨야 되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예비된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유태영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었는데요,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8살에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건 아니에요. 18살에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무작정 상경한 거예요. 버스비 하나 들고. 서울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구두 닦기 하고요, 또 미군 무대 하우스보이를 하고요, 아이스 깨끼 장사를 하면서 연명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하우스보이하고 구두 닦기하고 아이스 깨끼 장사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하고 그렇게 모은 그런 적은 돈을 거기에 11조 떼고 감사태 헌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에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공부의 길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유학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유학이다. 아, 나도 유학을 가고 싶다. 나도 유학 가고 싶다. 여러분, 그 옛날에 유학 가는 것이 어디 쉬워요? 누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 유학 가면 뭐 공부할래? 아, 내가 뭐 공부해야 되지? 그래, 내가 농촌에서 살아보니까 참 농촌이 어렵던데 대한민국 농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진 농법을 배우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덴마크가 선진 농법을 가지고 있는, 농업으로서는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덴마크로 유학 가야겠다. 어떻게 덴마크로 유학 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덴마크 국왕님, 나 덴마크로 유학 가고 싶으니 장학생으로 불러주십시오.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덴마크 국왕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거 알 필요 뭐 있냐? 국민은 다 알 텐데. 덴마크 국왕께 그냥 그렇게 보내면 됐지. 그래서 진짜로 편지 봉투에다가요, 덴마크 국왕께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전달됐겠어요? 근데 전달이 됐어요.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를 보고요, 그냥 덴마크 국왕께 쓴 그 영어도 엉터리 영어인데 그걸 보고 이분을 장학생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 덴마크에서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야,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죠. 한국에 와서 건국대학교 부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주역이 되었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유태영 박사님이 얼마 전에도 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부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샘플 아니냐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두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예, 그러면 안 되죠. 찾아야 되는 것이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